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에는 두 가지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예배 시간에 들었듯이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총 2번 나오는데요. 1장,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른 말로 두 번째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말씀 돋보기 2번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는 광야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로 걸어가는 길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1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제 1세대가 죽고 두 번째 세대로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세대도 첫 번째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불평했고요, 원망했고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2세대가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은 두 번째 세대를 향해서 실패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소망과 생명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세대는 지금 바로 앞에 약속의 땅이 놓여 있고 그 2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으나 그들은 소망과 생명의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돋보기 2번 그 아랫줄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선조들처럼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흩어질 것인가? 입니다. 순종하여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불순종하여 죽고 흩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번째 세대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세대에게 말씀하시죠.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라는 수많은 규례와 계명들을 주신 겁니다. 이제 이 결과는 이 두 번째 세대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미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대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굽으로부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이 세대다. 그 사이 세대. 죄의 상징인 애굽으로부터 나왔으나 약속의 땅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세대를 지금 광야 2세대, 두 번째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세대는 그의 앞선 1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 1세대들이 죽고 이제 2세대가 광야의 여정을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이 두 번째 세대, 그 사이 세대는 누구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세대는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약속의 땅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났으나 약속하신 영원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사이 세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고난, 불평, 원망, 실수, 좌절, 그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뭐 그런 점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세대에게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실패한 세대다, 실수한 세대다, 좌절하는 세대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세대라고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깨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광야와 같은 그 사이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소망의 세대다, 생명의 세대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요 조금 친절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하실 때 야,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라고 하실까봐 제가 지도 하나를 딱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죠?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글쎄, 고센이 어디지라고 하시겠는데 애굽입니다. 애굽. 야곱의 후손들이 그 고센 땅을 물려받아서 살지 않았습니까? 고센은 애굽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이 있죠. 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자, 애굽에 나온 지 3개월째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요. 출애굽기 40장이 다 끝나고 레위기가 끝날 때까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시내산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이 시내산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율법을 받고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고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민수기 1장 오늘 아침에 배웠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026년 2월 1일 기막힌 말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장에 민수기 10장에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장에 또 먹을 걸로 불평합니다. 와, 고기를 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스테이크도 썰고,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하면서 또 음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12장에 넘어가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당신만 하나님께 대화하냐? 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잘 있다가 그러다 하나님께 나병이 걸리는 일이 12장에서 일어나고 13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대충 이제 뭐 지도상으로 어느 위치인지 확인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38년 동안 어디 있느냐? 그럼 둘째 해에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인근에서 38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 전체가 아니라 이 짧은 이 좁은 고단에서 38년 동안 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20장에 호르산에 도착해서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장에 나오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22장이 이르러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도착하냐면 동그라미 보이죠? 어디입니까?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 요단강 건너편에가 바로 모압 평지인데 이 강 앞에가 요단강인데 이것만 건너면 어느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50절에 나오는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두 번째 세대, 그 사이 세대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약속입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후손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뭘까요, 도대체? 땅은 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로 따지면 복은 따로 있어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삭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실물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저 하늘 봐봐, 뭐가 있니? 와, 하나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의 후손이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복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저의 눈에는 복이 보입니다. 뭘까요? 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뭘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을 땅과 후손으로 해석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나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복으로 받았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완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실패의 삶을 살았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지금 밟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은 실패할까요? 땅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땅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바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러면서 53절에 이어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52절과 53절은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똑같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고, 15장 6절에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한다라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려라. 나만 바라봐. 나하고 살자.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53절에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땅을 약속하고 계시죠. 자, 이 두 가지가 뭐가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땅이 아니라 내가 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자, 저 땅 가면 포도도 많대, 무화과도 많대, 뭐 다 먹고 살 수 있대,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번째 세대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들 다 몰아내고 이제 나하고만 살자. 나만 바라봐.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내 자부심이야. 너희는 내 군사야.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갈 존재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면서 그 안에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모시지 않고 내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싶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이 세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신들을 내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더 큰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원주민을 물리쳐야 하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싸워내야 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관람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싸워내야 하는 군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회와 같은 이 불완전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세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을 때에는 그 남겨놓은 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다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약속의 말씀을 펼쳐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